안녕하십니까. 너로지담의 서정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홀로 깨끗하고 깨어있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정치가 시인인 군원이 간직에서 밀려나서 강호에서 노님의 한가로이 신화 읊고 있는 모습을 본 어부가 다가와서 대부께서 왜 백수가려 한가히 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원은 거세게딱 아독청, 중인계취 아독성,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헐인데 나만 홀로 깨끗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데 나만이 홀로 깨어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군원과 어부의 문답을 통해서 군원 자신의 처세관을 드러낸 고문 진보 후집에 실려있는 어부사 중의 일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된 속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내 생명은 반나쉬지 않고 이렇게 예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거룩함은 무엇과도 절대로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본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생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대부분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두 번의 초대형급 태풍을 겪었습니다. 이 태풍은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폭우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바다에는 파도가 일고 무태는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끔 바다에는 해일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겪은 바로는 1959년 9월 17일 미명의 새벽에 한반도에 상륙한 4호 태풍은 한국 동난 이후 최대의 난리 중에 난리였습니다. 4호가 몰고 온 폭우와 강풍은 한참 추석으로 들떠있는 한반도 전역을 덮쳐서 이재민이 무려 37만 명, 사망 또는 실종자가 849명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어선들이 부서지고 엄청난 숫자의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 오갈 데 없는 수재민들은 천막을 치고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날에 명절 기분은커녕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잃은 절망감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입어도 가난했던 나라는 수재민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내가 살던 통영의 집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지금도 그 나라를 상기하면 끔찍하다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틀 후에 다행히 비와 바람이 그쳤지만 내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닷물은 완전히 흙탕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알지 못해서 육지에 빗물이 바다로 흘려들어가서 바닷물이 즉색을 띄우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저의 지각 변동으로 아랫물과 윗물이 뒤바뀐 원인으로 적색을 띄운다 했습니다. 일종의 해일 현상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에는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산소량이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모든 물고기를 비롯해서 바다 생물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다에는 죽은 생물 채돌로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대허를 붙잡아서 오랜만에 폭식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어느 한 곳 맑은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흙탕물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이 득실되지 않나 살인, 간음, 사기, 폭행 등등 인간들의 심성 자체가 흙탕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직도 숨을 쉬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도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음식만을 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기가 청정해야 됩니다. 즉 산소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 폐암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 모두가 청정한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 편히 살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상하게도 사회 환경이 청정하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이 숨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산수 마스크를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마스크를 벗는다면 어떨까? 겨우 3분 정도는 자체 호흡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쓰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음이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어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위기는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름 한낮에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도 정부에서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영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자연계를 고의적으로 오염시킨 탓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 형체를 하며 바벨 탑을 하늘 꼭대기에까지 쌓게 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 오만함이 부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흙탕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인간들은 오만을 회개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그의 돌아옴을 축하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대연을 배설했습니다. 인간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진정한 안식처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안에서만 행복과 생존이 가능합니다. 바라건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